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보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만 오직 바라보는 이 영혼들을 심령을 씻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죄된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씻어 주셔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술에 보혈로 발라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귀 또한 주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저희들이 고착된 생각과 가치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가족 또한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시옵고 아직도 어둠의 결박에서 고통받는 이들 주님의 보혈로 그 사망 권세들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자세를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영성학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에 사두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R.A. 토레이의 평범한 속의 권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써놓은 책들을 이제 많이 봤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 평범한 속의 권능이라는 책을 봤을 때 좀 시시하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능력 충만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혈을 사모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동행해라.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말하자면 기도드리라.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이분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읽으면서 참 제가 그때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교만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비범한 사람들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장소, 특별한 때에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증인들이 삶을 가만 보면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두 증인은 요란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배당, 이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주님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가 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사자밥이 되기가 십상이고 그랬는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잘 측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마당과 성전 안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반드시 참 성도와 가짜들을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이때 초대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떠날 때가 많았었습니다. 아예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전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을 구분하신단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거짓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들 영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는 그 힘을 지금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거기서 아주 활개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보호하심을 받기는 받지만 이 세상의 고난에서 절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냐고,
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환난이 많으냐고, 왜 주님을 믿었는데 제가 잘 다니고 승진했던 그 직장에서 이렇게 제가 해고를 당해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이러냐고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우리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은 받았지만 세상의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항복판에 그냥 두시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세상 사람이든 고난은 다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서 이겨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멸망받을 자가 있고 상급받을 자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증인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라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길이,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구나, 그리고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길이구나. 이 세상에요, 지옥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그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이 그걸 찾기도 어렵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작은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서로 다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요. 여기가 진리인 것 같다, 여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여기서는 기도가 잘 된다, 여기서는 뭐가 보인다, 여기서 가니까 내 마음이 평화롭다, 이러한 것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안에 그 수많은 길이 있지만 다 천길 낭떠러지고 단 하나만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삶 속에서 계속 잘 분별해 가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쌓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바닷가에 그 모래가 퇴적되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껍게 이렇게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믿음으로 그날 하루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오늘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 거, 오늘 하루도 너무 긴 것이죠. 오후에 언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절대로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나 2절에서 말씀했던 42달이나 똑같은 날짜인 것입니다. 3년 반을 뜻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보면 베옷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부패한 백성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입었던 옷이 베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지금 본인들도 회개를 하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페루 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전 처음으로 만났지만 조금 보통 이 세상에서 만남이라고 하면 그냥 차 마시면서 만난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을 제가 하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거듭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강하게 제가 말씀을 그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란 말은 들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5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요.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들은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가랴서를 보면 감람나무와 촛대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촛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를 누구를 의미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요 촛대의 의미를 알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2절을 보면요 촛대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 주님 이렇게 의미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하면서 촛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촛대와 감람나무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촛대와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신 교회와 성도를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지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 교회란 것이 뭐냐? 자, 우리들 각자도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고 이웃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촉구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삶, 교회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솜사탕 복음만 선포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든지 귀간지러운 이야기를 듣기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단다, 축복받는다, 세상 속에서 형통해진다. 이러한 말하자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구하라, 두드려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구하라, 두드려라, 너희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하라, 두드려라, 너희들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삶 속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끝을 보면 뭐라 하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생선 달랬는데 뱀을 주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시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돈, 내가 원하는 출세, 내가 원하는 자녀의 성공, 이걸 구하려고 할 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을, 가장 좋은 그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그대로 깨달은 자, 그 자를 통해서 회개가 촉구가 될 때, 그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방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구나.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게 했었던 그 능력을 지금 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능력으로요, 적들을 물리쳤던 엘리야와 그 모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 두 증인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증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이 증인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인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약한 것일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 권능 이상의 힘을 발휘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7절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요,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컸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선행이 되었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자신들이 받은 바 그 소명을 다 한 후에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3년 반 동안 그 예언을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까지 이렇게 딱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선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죠. 이 두 선지자들이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이 죽기는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기에는 패배하고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다. 이들은 순교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요, 큰 성이 소돔과 애굽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성은요, 소돔은 음란과 타락의 상징이고 애굽은요, 억압과 속박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아직도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더 음란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 방법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더 잔혹하게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또한 억압과 속박의 장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1등 이외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단 한 명, 그 1등 외에는 다 좌절과 실패감을 맛보고 굴욕감 속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그 귀한 번을 펴지 못하고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소돔과 같은 면도 가지고 있고 애국과 같은 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회개하면은 다 괴롭다는 것이에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이 세상을 보면은 신실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10절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딱 결단을 해야 돼요. 절대 세상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절대 세상과는 연합하지 않겠다. 절대 세상에 내가 순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과 우리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요, 이렇게 바르게 살다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그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냥 망하면 망하리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당시에는 망하고 슬픈 날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화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봐야 돼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망해봐야만이 그 다음의 그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의 또 세상의 그 유혹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자꾸 타협하면서 말하자면 그 부정직한 방법으로 비진리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평생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자라요. 우리는요,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정치인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다, 누가 비리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다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할까? 왜 세상이 바뀔 수가 있을까? 나 한 사람, 물 한 방울만도 못한 나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이 세상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나도 또한 그리 살리라고 바뀐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페루 갔을 때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선교사님 댁에 딱 거의 도착할 무렵 되니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차를 탔는데 그 도시가 차선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차들이 이렇게 가고 막 X자로 아무 때고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1차선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4차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또 오토바이는 이렇게 끼어가고 저 차가 내 머리 위에 올라타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이렇게 운전하는 페루 사람들이 칠레를 가면 아주 질서를 잘 지킨대요. 한 줄로 반드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간대요. 이유는 뭐냐면 벌금이 굉장히 무겁고 처벌이 크답니다. 칠레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냥 순한 양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의 어떤 규범이 무서워서 변화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변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충분히 그랬죠. 외국에 몇 년 있다 온 사람들이 다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요, 정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떤 그 곤란한 처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리라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바르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진리대로 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리대로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친히 죽으시고 그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25%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가고 15%만 된다고 해요. 100명 중에 15명이 진리대로 살 때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걸어가면서 망해버리면 우리나라는요, 진리대로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훗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 각자가 그 썩어서 죽는 것, 내 자신이 없어지는 그 미랄이 될 때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진리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증인으로 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두 증인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를 죽이고 길에 버린 사람들을 해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무 힘없는 자처럼 정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묵묵히 양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그 사실을 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이 증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하늘을 닫아서 그들이 하늘문을 3년 반 동안 닫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받았고 또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의 길을 이들이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서 있던 그 길을 이들이 따라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힘, 능력, 재물, 이것을 세상과 있어서 경쟁하는 데 쓰지 말라. 내 뜻대로 그걸 흘려보내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것을 세상 속에서 너희 삶을 말하자면 더 누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쓰지 말라.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란다. 너희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치유를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예언과 치유를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사역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 안에서 이 내면에서 심령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 본질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변화가 인격의 변화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영적인 권능, 외적인 그 능력을 조금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단다. 너희들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좀 사역할 때 예언도 조금 하고 치유를 할 때 병도 좀 낫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단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이나 재력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다스리고 남을 해하는 데 쓰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때 내 심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교회란 이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걸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 또한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질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서로의 말하자면 유익을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보복할 힘이 있어도 내가 보복할 수 없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저 사람한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용서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엎드려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자지만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자를 내 마음 안에서 그 앙금을 씻어버리고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내가 궁핍하지만 궁핍한 나보다 더 궁핍한 자에게 나누는 자,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아랫사람이 또한 윗사람을 사랑으로 또한 존경으로 신뢰로 함께 연합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형제자매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제일 종들의 종인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온전해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뭐 잘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계시록 11장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분들 만나가지고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절절하게 느껴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목사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라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항상 깨어서 항상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독교는요,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때리면 맞고 깨지고 그냥 죽으면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혈기만 나오죠. 다른 사람 상처만 주죠. 기독교는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회개하고 이웃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역설적인 힘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증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가진 자가요,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것은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자가 약간 결핍을 느낄 만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대로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많은데 공산주의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공산주의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청년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공산주의에 빠진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는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직업을 잃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를 위한 삶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것은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 빠진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거짓된 이론이지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론이지만 그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와 지성인들이 이 이론에 미혹되어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공산주의에 완전히 빠진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들이 이 정도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사랑도, 내 열정도, 내 능력도, 내 빵도, 내 고기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만 또 못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십시다.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말하자면 없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고 2000년간 계속 존속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구별되었어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버렸더라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손잡고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았더라면 이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는 다른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영적으로 각성된 것처럼 변혁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재능이 있지만, 나에게 뭔가 주어진 탤런트가 있지만 이것을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쓰리라 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가 다 바뀌게 되고 정확하게 질서가 첫 번째부터 그 서열을 매기면서 다시 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두 증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사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이도 도움되고 우리도 도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착한 행실, 빛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